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시편 136편입니다. 이 136편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5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시편이다 이렇게 불려지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감사 찬송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속 역사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한 면에서 구속 역사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정한 그 형식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마치 후렴구와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을 때 찬송을 이끌었던 이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런 거다라고 선창을 하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회중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따라서 후렴군처럼 반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했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후렴구를 외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거나 또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회고하게 될 때 이러한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높이는 그런 형식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먼저 이 시를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또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135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말과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감사할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 어떠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그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4절에서부터요 9절까지 나누어서 볼 수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여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을 언제나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죠. 홀로라는 말입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많이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창조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5편 6절 말씀에서 읽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을 여기 우리가 읽은 136편 4절에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표현이 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협력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나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홀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마치 내가 뭘 한 것이냐, 내가 뭘 했는데 이런 것들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빼앗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루하루 행하시면서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세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누가 그 일에 함께 주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께서 홀로 주어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온갖 수모와 고통과 조롱을 감내하시면서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해 주시고 난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결심을 갖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모든 일과 사건들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들을 행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일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걸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4절 이후 5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해서는 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5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창조와 관계된 사실입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서들을 따라서 마치 하나하나를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을 하면 회중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후렴처럼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절 마지막 절 바로 앞에까지는 구원에 관한 일인데 그 구원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역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는 형식을 취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12절에 강한 손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13절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 바로 15절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떨으신 이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또 요단 서편 가나안 7족들이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멸하신 이 이렇게 쭉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라고 말하죠. 21절 가서 보면요. 또 22절 그리고 23절로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23절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공급해 주신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회고하면서 감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당시에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는 거죠. 장차 그들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런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실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남은 인생들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든든히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적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변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또 한참 꿈을 펼치는 청소년기, 또 청년의 시대, 또 장년의 시대, 노년의 시대를 다 흘러가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확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긴 공경의 시간들 참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언제나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이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고 우리의 걸음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일에 힘을 내서 또 집중해서 또 잘 독려해서 이 걸음을 걸어가도록 힘써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저희의 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지난 모든 삶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걸음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